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왕이 선택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1절부터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기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요, 사울의 아버지를 넬이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아버지가 누구냐, 기스냐, 넬이냐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나온 기록이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넬로 보고 있고요. 사무엘상까지 나오게 되면 이 이야기는 대부분 구전이라 기스는 할아버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현손, 손자, 자손 이러면 그 위에 단계에 있는 분, 뭐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스는 실제 아버지는 아니고 넬이 아버지고, 또 기스는 할아버지일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나옵니다. 유력한 자라는 뜻은 부자 또는 가문이 있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제 기스의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가게 됩니다. 암나기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순나기는 금방 팔 수 있고 뭐 잡을 수도 있지만, 암나기는 잉태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새끼는 재산을 번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동물이 되죠. 그래서 암나기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또 보면 오늘 본문에 모든 더 준수하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다. 이 준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키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컸다라는 것은,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덩치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기록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용사들, 전쟁의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울이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에브라임 온 산지를 돌아다닙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 그리고 다시 두루 돌아다녔다. 그리고 숲에 이르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숲은 우리가 말씀에 잘 보면 라마와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서 사무엘이 다스렸기 때문에 라마 지역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처까지.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를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암나기를 찾지 못했지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또 어떤 사람이냐? 효심이 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도 잘했고, 이거 진짜 열심히 찾아다닌 걸 보면 순종도 잘했던 거죠. 또 어때요? 그의 덩치에 비해서 참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보면 5절 중반절에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께서 혹시나 암나기들보다는 이제 점점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걱정하는 그러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걱정이 곧 내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또 교만해지기 전까지 사울의 모습은 어땠어요? 참 순수했어요. 그는 순종도 잘했고 덩치는 컸고 용사였지만 그는 순종도 잘했고 또 참 마음도 착했고 그는 효성이 지극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사환, 같이 가는 종광이 같이 찾으러 다녔죠. 자, 이 숲당에 이르러서 라마 근처까지 왔을 때 이 사환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 이 사울이라고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사울도 숲당 라마에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무엘에게 갈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은 생각을 하고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에게 간다고 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먹을 것은 다 먹지 않았니? 음식도 남지 않았는데 드릴 게 뭐가 있겠니? 그랬더니 사환이 나에게 은 한 개,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약 2.9g 정도의 그러한 무게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1g이 조금 넘는 게 한 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약 2.9g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 중동 지방 또 이스라엘 지방의 모든 전통은요,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제자를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우리 점을 치고 나면 드리는 복채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복채는 아닙니다. 이 당시의 전통이니까 좀 다른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음식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이 당시에는요, 은이나 또 금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겔이라는 것은 그냥 사환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환에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죠. 오늘 우리 삶에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현대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말이 참 좋아요. 말을 참 잘해요. 신경을 거스리게 하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한다 하는 말을 해주죠.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일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지 엉뚱한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사라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곧 뭐예요? 복된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도 참 착하고 순종스럽고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반면에 사울은요,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담대히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격려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혜자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가자, 네 말이 옳다, 그래 가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사울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혜자들의 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참 지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도 지혜자가 되죠.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요,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 사울에게 용기를 주었듯 또 담대히 발걸음을 뛰게 해줬듯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면 용기를 얻고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용기를 받아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복 있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복 있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참 용사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말씀에 보면 이후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 참 덩치 크고 용사처럼 생겼으나 순수하고 어디 교만하기 전까지, 왕이 돼서 교만하기 전까지 사울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청년 사울의 모습은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또 효성이 지극한 사람, 그러나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있던 그에게 사완이 용기를 주었을 때, 지혜를 주었을 때, 그 용기와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듯 우리도 이런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내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혜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참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보다 더 고귀하고 고결하며 세상이 주는 지혜보다 뛰어난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지혜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함 받으며 형통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내 말에, 내 귀에 좋게만 들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 지혜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때론 아프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십시오. 그럴 때 복된 사람을 만나며, 그럴 때 복된 일들이 일어나며, 그럴 때 복된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혜로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